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서론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또 써놓으셨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우리에게 증인을 삼겠다는데, 그럼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천지를 보라는 겁니다. 저 나뭇잎이 어떻게 새싹이 나서 겨울 되면 낙엽이 되고 떨어지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섭리 없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마시고 수십 년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 없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을 볼 적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말이 맞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지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 우리가 길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숨쉬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가나안을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요. 그죠? 예. 이 두 길을 두고 모든 사람들은 틀린 길을 갑니다. 크고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린 글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문.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성령 인도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요. 그럼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 가는 게 양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보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을 사망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린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우리 먼저 이 문과 이 길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찾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실. 그죠? 우리는 영광의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렇죠? 그럼 죄를 해결하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뺏겼고 그 뺏긴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죠. 그죠?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이게 가나안이구나 하고 알 때까지입니다.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 저는 가나안을 가게 해주옵소서. 40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가나안을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40년을 걸어온 길이란 말입니다. 좁은 길을 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죄인의 모습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유를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마귀의 인도를 받고 마귀가 인도하는 그 멸망의 길을 천연덕스럽게 무슨 즐거운 길이라도 가는 양 휘파람 불며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돌이킬 책임 사실은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크리스찬은 우리도 거기서 행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6살 되면 국민학교 가고, 그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 되고, 그리고 뭔가 성취했는가 싶은데 어느 날 병은 들어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를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쳤느냐면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죠.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 자신이 그 속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울은 거기서 벗어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겠지요. 그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왜 마귀가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지. 그죠? 이 마귀가 한 일이 뭔지를 보입니다. 보세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죠? 도적이 뭘 도적질해 갔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영광을 몽땅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생명을 떠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힘들지만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생하는 길 딱 한 길을 하나님 내셨고 그 길을 우리 보고 오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일밖에는요. 그러니까 멸망은 뭐냐면 영원한 저주란 말입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이지요. 그죠? 그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일단 사사기 21장 25절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가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지요.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 잡는 양이니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가 그냥 지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면 목자를 따라가면 양의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그죠?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이지요. 그죠?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죽어 있고 영적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대로 죽는다면 영원한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걸 돌이키시려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되돌이키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처음에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래 처음으로 주신 게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건 사실은 육신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싸움이냐면 육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과 윤리와 도덕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죠. 그건 가나안에 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나안을 가면 그때 이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일곱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을 갔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7장 17절이나 로마 7장 20절을 보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죠? 내 속의 역사는 죄를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럼 율법 주신 목적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라는 겁니다. 율법 지켜지냐 그 말이에요. 안 지켜지면 그 하나님 말씀인데 안 지키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안 지킨단 말입니다. 율법조차도. 너희가 모세의 말도 안 들었거든.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전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인가요? 6절인가요? 5절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그 말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보셔요. 그 율법을 그렇게 정통할 만큼 지켰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이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을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얘기와 그 뒤에 팀 사역을 받았던 아나니아의 얘기를 듣고 깨닫게 된 거죠. 자, 요걸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9절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죄를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요,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그 11조 내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이제 그 논쟁이 붙었는데요. 주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11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율법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못 찾아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보셔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니라.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죠. 행위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그 말은요, 아무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주를 받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데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 죄를 벗어나는 길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죽어주셨단 말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뱀이라는 겁니다. 놋뱀이죠. 주님은 독이 없으신 뱀이신데 뱀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뱀을 십자가에 다신 겁니다. 그죠? 그 죄가 달렸단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의 복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라 말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약속이니까 믿으라 말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른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을 붙잡게 됐다는 겁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죠? 율법으로 됐으면 예수님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안 되니까 복음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혔죠. 그걸 저주라는 겁니다. 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행위에 묶이질 않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 아까 내가 가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을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말씀들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에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가요? 그죠? 주님이 그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들도 이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약속이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좁은 복된 길을 가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라. 믿음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의미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 죄의 삭수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복된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다 보지 않아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지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게 율법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다. 살인 안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스리란 말입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으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서 우리에게 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 돼서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주로 삼아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8장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로 오신 복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주를 보내셔서 죽여주셨단 말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않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높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 주님이 죽음을 죽어주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겁니다. 그 문은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는 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아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길 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마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붙들지 않고는 내가 이 마귀를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마다 바울이 붙든 게 나는 죽었지입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관여할 일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던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길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입니다. 이 바울의 말하자면 그 소망하는 말하자면 천국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서 막바지에 닿을 목적지, 그걸 놓고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적지 가나안을 위해 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좁아서 힘들지만 가난을 소망하며 이 길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